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의 웬만한 대학에는 거의 써붙여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구,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일로 궁금해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를 진리가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들은 참 진리가 무엇이며 참다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참다운 자유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모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담겨져 있는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자유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진시 황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시 황제가 진리를 알았습니까? 여러분, 진시 황제가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진시 황제가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자유는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기 좋은 곳에 살아요. 나는 물 좋은 곳에 살아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좋은데, 돈도 있고 환경도 좋으면 참 좋은데, 돈이 있을라 치면 환경이 나쁘고 환경이 좋을라 치면 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등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극히 제한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다운 자유, 참된 자유. 찬양이 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헤어졌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 중에 있는 곡인데 오늘도 이 기도하자 마음을 이거 흑인 연가인가요? 선생님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이거 비슷한 풍이라서 너무 좋아했어요. 딱 순간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데 이 곡이 딱 떠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졸면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걱정하시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 야단 맞고 안 맞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진리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자유케 해주는 진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말씀, 위대한 내용, 위대한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나. 예수님은 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흐름을 타고 그 진리의 길목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르침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총과 축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신들에게 바쳐지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던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추상적인 관념 아니에요. 철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실제성을 항상 띱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과 참다운 자유를 줄 수 있는 실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진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도 변함이 없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세계에서 유일하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늘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늘과 땅에 충만해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진리, 궁극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이 세계를 만드시는 일에도 예수님 자유하셨습니다. 시간을 사용하실 때도 자유로우셨습니다. 공간을 연출하실 때도 자유로우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으실 때도 자유롭게 걸어가실 정도였습니다.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도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그 누구하고 의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은 양식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일에도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나누시는데도 자유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들판에서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에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낮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돈 땅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에 자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 이런 자유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 자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자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네, 사람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 대학을 지나가는 데서도 자유롭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대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아탑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학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도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할 때도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세계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진리가 항상 충만하셨기에 예수님은 항상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로우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감없이 증거하십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헤롯 대왕 앞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지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본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까? 뭐 때문에 교리를 배우십니까? 사랑.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뭐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축복을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참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매여 살고 있는, 세상에게 매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불살라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진리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이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고 참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했을 때는 여호와의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항상 진리로 충만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성령 받으신 거 맞습니까? 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어보잖아요.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몇 날 몇 시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 낳을 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부모님 말씀하셔서 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자연 발생적으로 아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진리입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연계의 법칙하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연계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영광을 힘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의 법칙의 흐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까지 이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학문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세상 학문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에다 담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인간이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교육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거에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성령께서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체는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르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진리의 성령께서 관여하셨어요. 에너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일을 직접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나 편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성령께서는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신선한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기름진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시기에 어느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유롭게,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에 완전한 진리 덩어리 자체이시며 강력한 에너지를 분산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운행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자유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지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만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육은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자유, 가장 큰 평강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진리이신 성령을 떠난 자유만을 찾고 있기에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만 가지고는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디?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딱 시작하기 무릎부터 딱 꿇는 거예요. 오 주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원하는 그 소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의욕, 이것이 되살아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의욕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오늘도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려면 내 모습을 단장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예쁘게 화장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멋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딱 시작하잖아요. 눈에서 빛이 나요. 눈이, 얼굴이 바짝바짝거립니다. 화장품 많이 안 발라도 바짝바짝거려요. 왜? 성령의 빛이 쐬지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그 빛을 쬐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빛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빛과 같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능력을 쫓아서 하지 마시고 예배 생활도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The Lord is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건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시니, 이 영이시니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큰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주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더라는 게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참다운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말씀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시편 119편 1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 전부 다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가 되시니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참 진리의 말씀만을 열심히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죄와 사망과 어둠의 행위에서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참된 자유를 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위로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랑이 있습니다.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언젠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비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세요. 언젠가는 뻥 진리가 뚫리고야 말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참다운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짓이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춘다라고 하는 뜻이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라, 이게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사는데 전부 다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 매이고 여자는 남자에 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사업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부모에 매이고 친구에 매이고 여러 가지 모습,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자유에 대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데 무려 5,6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서서히 우리나라는 한 60년, 7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자유, 여자들이 그동안에 속박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남자들의 의식 속에는 여자들은 내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예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미운 거예요. 할렐루야. 참 희한해요. 여성이에요. 여성 남녀 평등, 내지는 요즘 시대 남녀 평등 시대, 내지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나라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여성부의 정부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도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평등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는 예수님이 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얽매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여서 살지 몰라요.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자가 징글징글한 남편을 만납니다. 어떤 애는 그런 애도 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그 말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야말로 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까 그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만납니다. 잘못 만나요.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딱 한 가지 소망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자들 가운데는 그런 남자들 거의 못 보겠어요. 나 어머니 같다 이런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어머니 같다 이런 표현하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혼자서도 자식 4, 5씩 혼자 키워냅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 키워냅니다. 미안합니다. 남자들 폄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남자는 그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여자는 그 가정의 모든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남자가 미안하지만 바람이 나고 엉뚱한 생각하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엉뚱한 중심이 이동이 돼요.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건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손만대 아마 변함없는 진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류는 자유를 얻으려고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것들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귀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다가 하나님의